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는가, 충격적이기까지 하죠.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양치는 소년 기억나실 겁니다. 너무 무료해가지고 늑대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쫓아 올라왔단 말이죠.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제 몇 번 또 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더니 또 장난친다고 해가지고 양들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서 보면 이 아브람과 사레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 아브람이 사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는 아리따운 년이라 하면서 오라버니라고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에게 민폐를 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야고보는 혀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말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지만은 그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을 심어줄 수가 있고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절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는 말을 듣고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 참 창피하다. 너 한 번이면 족하지. 애굽에서도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가지고 내가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고생했는데 또 거짓말 쳐가지고 내가 이 고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도 한데 그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면 부모가 가서 해결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가 애매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5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합해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래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요 진짜 닮아요. 저희 내에도 닮지 않았습니까? 예. 안 닮았어요? 예. 이상하게 부부가 닮아요. 보면 맨날 서로 보고 살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5절 보면은 아브람과 사레가요 연합해서 거짓말을 칩니다. 뭐 거짓말은 아니죠. 실제 맞는 말이긴 한데요. 자, 읽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너 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 삼으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솔직하게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뭐라고 소개해요?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버니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누굴 두둔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을 두둔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은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여 아비멜렉이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도록 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브라함보다는 나은 거야.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먼 사랑. 이사야 43장 4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에도 좋을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 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짓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시기 바라요. 힘들 땐 힘들다, 속상할 때 속상하다, 살기가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다 알고 있었지. 너 올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그 살인자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 이 영하 10도더라고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내가 체크해 보니까 이 엄동설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귀염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깨우면서 얘야 새벽 기도 가야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한 20분 넘게 30분 가까이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닌 적이 있어요. 영월로 이사를 갔을 때.
그럼 꼭 저를 깨우는 거야.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를 깨워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죽을 줄 알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니, 거짓말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했는데 지금 협박은 누가 받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받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비멜렉이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줍니다. 얼마나 막 떨었겠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있죠?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 자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은데 그 많은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한테 새벽에 잠자고 막 코 골고 자고 있는데 깨워주신 거잖아요. 일어나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해가지고 여기 와 계신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귀염둥이기 때문에, 사랑 덩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째 아멘이래 시원찮아요. 졸고 있어 지금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요, 에서가 남성적이고 아주 털이 부슬부슬 나고 말이에요. 사냥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하고 주방에 가서 음식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이런 남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요 최고인 겁니다. 최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 바지끄렁이라도 붙잡아야 된다고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보세요. 그냥 얼마나 주변에서 저기 했겠어요. 사람이 많아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는데, 기를 쓰고 가서 만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냥 전 재산 다 털어먹었지만은 고치지 못하던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불공평한 분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도현 목사님 그 송년 축복성에 와가지고 그냥 하여간 안 목사님 그 우는 표정이 내가 악권이었어. 그냥 어떻게 그냥 하회 탈도 아니고 갑자기 우는 모드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써주시면 안 돼. 아이, 난 흉내도 못 내겠네. 그거 쓰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쓰임 받기 원하면 오늘부터 그 우리 저 홈페이지에
그 부흥의 영상이 있다고 안도현 목사님 그 표정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쓰임받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나보다 교회 늦게 들어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도 있잖아요. 저도 써주세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 앞에 와서 자꾸 얼쩡얼쩡 하라고. 그러면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나쁜 태도가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고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지 말고 아유 잘하신다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느냐고 그래서 같이 일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창세기 20장 9절과 10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항변을 하죠.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11절과 12절에서 아비멜렉에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12절 내용은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내용이에요. 아주 끝까지 아주 창피해. 진짜 아브라함 창피하다고. 자,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결국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맞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낳은 딸이에요. 사실은 이 사라가. 그러니까 이복누이가 맞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연약함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담임 목사, 담임 사모를 전지전능하거나 완벽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럴 줄 몰랐다. 왜 그럴 줄 몰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입에서 거짓말을 버리셔야 돼요. 거짓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내 사라를 건져내 주셨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죠? 인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0장 17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죠?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에게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그것이 제가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월삭 축복 새벽 기도도 제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달을 시작할 때 이제 3월 1일 제 결혼기념일이기도 한데 3월 1일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수기도를 받고 여러분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라는 그런 뜻으로 월삭 축복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이 뭐 받으나 안 받으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태문이 닫혔던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제가 목양실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저희 아내에게 또는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꼭 기도해 줍니다. 아멘. 연약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되는 일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면서 나의 귀염둥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너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가슴에 손을 대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귀염둥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 목숨 건지겠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복 누이였기에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함으로 아비멜렉이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순간을 모면하겠다고 했던 거짓말이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우리 스스로 그 문제 속에 휘말려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거짓말은 거짓의 합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거짓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염둥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